혹시 예고 없이 문득 세상이 흐릿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한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총천연색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가슴을 뛰게 했던 음악 소리는 이제 먼 곳의 메아리처럼 희미하고, 발은 여전히 움직이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지만 영혼은 더 이상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는 듯한 기분.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수많은 노래를 뒤적여봐도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지만 오가는 모든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재처럼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미소는 어떻게 벗어야 할지 잊어버린 가면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을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열광하게 했던 것들, 애쓰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던 웃음, 새벽녘 잠을 깨우던 뜨거운 열정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쩌면 어딘가에서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사회가 흔히 말하는 방식의 우울증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느낌, 이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일찍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스스로가 살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의무와 역할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깊숙이 묻어두었던 바로 그 삶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영혼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당신은 결코 삶의 표면 위에서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와 타임라인, 좋아요와 팔로워 수, 실체 없는 보상과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미리 쓰인 각본처럼 정해진 정체성을 손에 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원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모으는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착한 아이, 우등생, 남을 잘 맞춰주는 사람, 강한 사람, 조용한 사람, 각각의 가면은 살아남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면도 당신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가면도 당신의 광활한 내면 세계를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끌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더 이상 그 역할들이 몸에 맞지 않게 되자 당신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재미있지 않고 그 무엇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형체 없는 깊은 통증을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 성장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를,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우선시하도록 배웠습니다. 성실한 학생, 유능한 직장인, 헌신적인 부모라는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겨두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깨달음 직전의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광기로의 추락이 아니라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하강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한때 당신을 편안한 잠에 머물게 했던 소음들을 걷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반항하고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의 당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 태고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거짓된 외면의 균열이 생기기만을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길들여지지 않은 더 깊고 온전한 당신 말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더는 거짓된 양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고 모든 순간을 움직임으로 모든 빈틈을 콘텐츠로 채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당신은 소음 아래에서 항상 속삭이고 있던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산성이나 성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물려받은 신념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야망이 아닌 당신 본질의 날 것 그대로의 갈망, 바로 당신의 진실의 말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일에, 약물에, 오락에, 끝없는 디스트랙션즈에 기댑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울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기다리고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모든 성취, 모든 관계, 다시 정상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 속으로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는 결코 따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침묵은 길어지고 세상의 색은 계속해서 바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진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로 돌아가는 귀환의 시작입니다. 삶이 잿빛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진실이 비로소 자신의 색깔로 보여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달리기를 멈추고 그 불편함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용기를 낸다면 당신이 그토록 외면해왔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부정했던 부분들, 숨겨왔던 갈망, 해결되지 않은 슬픔, 너무 깊이 묻어두어 무의식에 뿌리내려버린 두려움들을 말입니다. 그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당신이 살도록 허락된 이야기와는 맞지 않았던 진실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융은 치유가 빛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부서진 조각까지도, 상처 입은 부분까지도,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특히나 그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모두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급진적인 정직함의 자리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거나 폭발적으로가 아니라 미묘하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무감각했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잊고 있던 노래가 마음속 희미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대화가 조금은 덜 공허하게 느껴지고 떠오르는 아침 해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의 귀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존의 귀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껍질 아래에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의미가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뒤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 뒤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의미는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갑옷을 입은 채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즐겁기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고, 아파하고, 갈망하고, 솟아오르고, 추락하고, 진화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당신이 있던 그 경계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새로운 취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탄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재탄생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한때 정체성이라 불렀던 환상들과 맞서야 하고 진실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당신의 일부를 애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지도도 없는 내면의 광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방해물과 안락함, 당신이 구축했던 삶을 넘어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니라 트라우마나 기대에 의해 빚어진 모습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 불꽃을 결코 잊지 않았던 자, 허락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아는 바로 그 자신을 말입니다. 그 자아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답, 현존을 쥐고 있습니다. 현존 안에서는 가장 단순한 순간조차 신성해집니다. 현존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삶도 비범하게 느껴집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온전함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완벽함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욕망과 두려움 등 모든 것이 감히 온전히 살아있고자 하는 하나의 영혼 안에서 통합되는 것. 그러므로 질문은 어떻게 삶을 다시 재미있게 만들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의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의향이 있는가? 당신의 고통마저 신성해질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갈 의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려는 용기를 통해 혼돈이 한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고요함을 통해 상처를 줄 때조차, 특히 상처를 줄 때조가 진짜인 것을 사랑함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 앞에 놓아둔 길입니다.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 진정성의 길입니다. 탈출의 길이 아니라 통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걷는다면 세상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을, 광기 속에서 의미를, 평범함 속에서 경이로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아파하고, 조용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으로부터 당신의 삶은 단지 다시 흥미로워지는 것을 넘어 진짜가 되고 날 것이 되고 온전해지고 마침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공허함이라고 느꼈던 것이 결코 텅 빈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소음이나 신기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로 채워지기를 갈망했던 당신 안에 신성하고 돌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공간에서 무언가 태고적인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 잊혀진 당신, 삶에 의해 깊이 감동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전히 기억하는 묻혀있던 당신이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에고나 가면이 아니라 모든 역할과 시간, 심지어 언어를 넘어서 존재하는 당신 존재의 중심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의미를 찾는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려온 조용한 불꽃입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명료함과 방향성, 그리고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깊은 생동감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일상, 관계에서가 아니라 당신 의식의 구조 자체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얼마나 즐거운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박수갈채 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남들이 단조로움을 보는 곳에서 당신은 신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인생을 스크롤하며 넘길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함께 머뭅니다. 이제 당신을 흥분시키기 위해 수천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깊이 움직이는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강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이 명상이 되고 수천 번 걸었던 거리가 의식이 되며 무시했던 하늘이 당신의 대성당이 됩니다. 차이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더 이상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재미는 덧없지만 충만함은 강렬하다는 것을, 오락은 지나가지만 채화는 남는다는 것을. 일단 이런 식으로 삶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에 굶주리고 진정성을 갈망하며 영혼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지루함의 희생양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순간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경외심을 가지고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미건조한 순간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감각한 경험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고통조차 신성했으며 당신의 공허함마저 변장한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내면으로 향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어진 삶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잊혀진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시야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애도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역할들을 놓아주십시오. 살아남기 위해 연기했던 당신을 애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라 더 진실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고 깊이 느끼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고요함 속에 앉아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히 여기에 있으며 온전히 깨어 있음으로써 솟아나는 기쁨의 탄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내면의 움직임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조용한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요한 순간들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고요함이 삶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천천히 걷고 더 신중하게 말하며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생각, 관계, 미디어까지도 말입니다. 다시는 무감각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분별력으로 말이죠. 삶은 더 이상 즐기려고 애쓰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삶은 인식과 용기, 그리고 영혼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융이 개성화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목표가 아니라 실천,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의 선택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마비시키지도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숨 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당신의 눈 뒤에, 당신의 숨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찾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살기 시작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로,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함이라는 신성한 진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텅 비었다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은 단지 삶이 더 깊고 더 진짜인 무언가, 불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위해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공허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진실을 알았으니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메아리치는 명료함으로 진정으로 알았으니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환상은 깨졌고 가면은 미끄러졌으며 세상과 하던 게임들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이 좇도록 배운 모든 것들, 인정, 박수, 완벽함, 쾌락은 모두 훨씬 더 신성한 것, 바로 연결을 위한 대용품이었다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나 얕은 대화에서 제공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당신의 뼈에 뿌리를 내리는 종류의 연결 말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깨어있는 자아와 잠자는 영혼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결.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숨지 않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결 말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말할 때 부디
당신에게 그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있기 전부터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온 그 태고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반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방식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당신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고요함을, 한때 소음 아래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주장할 때, 일이 쉬워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공허함 앞에 무너지지 않을 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공허함과 함께 앉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것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안내자다. 나는 너를 다시 너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재탄생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맛보고 살아남은 자의 믿음입니다.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해답이 아닌 진실함을 가지고 돌아온 자의 믿음입니다.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항상 빛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종 어둠처럼 보이고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상실 아래에는 해방이 있고 어둠 아래에는 깊이가 있으며 침묵 아래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알았던 노래가 아니라 더 깊은 멜로디, 영혼의 노래, 당신의 내면 세계와 더 큰 우주 사이의 공명, 당신이 결코 표면에서 살 운명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노래가 당신은 언제나 혹시 예고 없이 문득 세상이 흐릿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한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총천연색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가슴을 뛰게 했던 음악 소리는 이제 먼 곳의 메아리처럼 희미하고 발은 여전히 움직이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지만 영혼은 더 이상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는 듯한 기분.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수많은 노래를 뒤적여봐도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지만 오가는 모든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재처럼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미소는 어떻게 벗어야 할지 잊어버린 가면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을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열광하게 했던 것들, 애쓰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던 웃음, 새벽녘 잠을 깨우던 뜨거운 열정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쩌면 어딘가에서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사회가 흔히 말하는 방식의 우울증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느낌, 이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일찍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스스로가 살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의무와 역할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깊숙이 묻어두었던 바로 그 삶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영혼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당신은 결코 삶의 표면 위에서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와 타임라인, 좋아요와 팔로워 수, 실체 없는 보상과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미리 쓰인 각본처럼 정해진 정체성을 손에 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원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모으는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착한 아이, 우등생, 남을 잘 맞춰주는 사람, 강한 사람, 조용한 사람, 각각의 가면은 살아남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면도 당신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가면도 당신의 광활한 내면 세계를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끌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더 이상 그 역할들이 몸에 맞지 않게 되자 당신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재미있지 않고 그 무엇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형체 없는 깊은 통증을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 성장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를,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우선시하도록 배웠습니다. 성실한 학생, 유능한 직장인, 헌신적인 부모라는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겨두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깨달음 직전의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광기로의 추락이 아니라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하강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한때 당신을 편안한 잠에 머물게 했던 소음들을 걷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반항하고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의 당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 태고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입니다.
거짓된 외면의 균열이 생기기만을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길들여지지 않은 더 깊고 온전한 당신 말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더는 거짓된 양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고 모든 순간을 움직임으로 모든 빈틈을 콘텐츠로 채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당신은 소음 아래에서 항상 속삭이고 있던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생산성이나 성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물려받은 신념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야망이 아닌 당신 본질의 날 것 그대로의 갈망, 바로 당신의 진실의 말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일에, 약물에, 오락에, 끝없는 디스트랙션즈에 기댑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울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기다리고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모든 성취, 모든 관계, 다시 정상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 속으로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는 결코 따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침묵은 길어지고 세상의 색은 계속해서 바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진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로 돌아가는 귀환의 시작입니다. 삶이 잿빛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진실이 비로소 자신의 색깔로 보여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달리기를 멈추고 그 불편함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용기를 낸다면 당신이 그토록 외면해왔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부정했던 부분들, 숨겨왔던 갈망, 해결되지 않은 슬픔, 너무 깊이 묻어두어 무의식에 뿌리내려버린 두려움들을 말입니다. 그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당신이 살도록 허락된 이야기와는 맞지 않았던 진실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융은 치유가 빛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부서진 조각까지도, 상처 입은 부분까지도,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특히나 그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모두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급진적인 정직함의 자리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거나 폭발적으로가 아니라 미묘하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무감각했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잊고 있던 노래가 마음속 희미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대화가 조금은 덜 공허하게 느껴지고 떠오르는 아침 해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의 귀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존의 귀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껍질 아래에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의미가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뒤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 뒤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의미는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갑옷을 입은 채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즐겁기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고, 아파하고, 갈망하고, 솟아오르고, 추락하고, 진화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당신이 있던 그 경계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새로운 취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탄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재탄생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한때 정체성이라 불렀던 환상들과 맞서야 하고 진실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당신의 일부를 애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지도도 없는 내면의 광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방해물과 안락함, 당신이 구축했던 삶을 넘어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니라 트라우마나 기대에 의해 빚어진 모습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 불꽃을 결코 잊지 않았던 자, 허락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아는 바로 그 자신을 말입니다. 그 자아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답, 현존을 쥐고 있습니다. 현존 안에서는 가장 단순한 순간조차 신성해집니다. 현존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삶도 비범하게 느껴집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온전함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완벽함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욕망과 두려움 등 모든 것이 감히 온전히 살아있고자 하는 하나의 영혼 안에서 통합되는 것. 그러므로 질문은 어떻게 삶을 다시 재미있게 만들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의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의향이 있는가? 당신의 고통마저 신성해질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갈 의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려는 용기를 통해 혼돈이 한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고요함을 통해 상처를 줄 때조차, 특히 상처를 줄 때조가 진짜인 것을 사랑함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 앞에 놓아둔 길입니다.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 진정성의 길입니다. 탈출의 길이 아니라 통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걷는다면 세상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을, 광기 속에서 의미를, 평범함 속에서 경이로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아파하고, 조용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으로부터 당신의 삶은 단지 다시 흥미로워지는 것을 넘어 진짜가 되고, 날 것이 되고, 온전해지고, 마침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공허함이라고 느꼈던 것이 결코 텅 빈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소음이나 신기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로 채워지기를 갈망했던 당신 안에 신성하고 돌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공간에서 무언가 태고적인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 잊혀진 당신, 삶에 의해 깊이 감동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전히 기억하는 묻혀있던 당신이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에고나 가면이 아니라 모든 역할과 시간, 심지어 언어를 넘어서 존재하는 당신 존재의 중심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의미를 찾는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려온 조용한 불꽃입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명료함과 방향성, 그리고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깊은 생동감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일상, 관계에서가 아니라 당신 의식의 구조 자체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얼마나 즐거운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나 박수갈채 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남들이 단조로움을 보는 곳에서 당신은 신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인생을 스크롤하며 넘길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함께 머뭅니다. 이제 당신을 흥분시키기 위해 수천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깊이 움직이는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강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이 명상이 되고 수천 번 걸었던 거리가 의식이 되며 무시했던 하늘이 당신의 대성당이 됩니다. 차이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더 이상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재미는 덧없지만 충만함은 강렬하다는 것을, 오락은 지나가지만 채화는 남는다는 것을. 일단 이런 식으로 삶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에 굶주리고 진정성을 갈망하며 영혼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지루함의 희생양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순간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경외심을 가지고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미건조한 순간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감각한 경험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고통조차 신성했으며 당신의 공허함마저 변장한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내면으로 향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어진 삶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잊혀진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시야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애도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역할들을 놓아주십시오. 살아남기 위해 연기했던 당신을 애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라 더 진실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고 깊이 느끼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고요함 속에 앉아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히 여기에 있으며 온전히 깨어있음으로써 솟아나는 기쁨의 탄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내면의 움직임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조용한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요한 순간들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고요함이 삶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천천히 걷고 더 신중하게 말하며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생각, 관계, 미디어까지도 말입니다. 다시는 무감각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분별력으로 말이죠. 삶은 더 이상 즐기려고 애쓰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삶은 인식과 용기, 그리고 영혼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융이 개성화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목표가 아니라 실천,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의 선택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마비시키지도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숨 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당신의 눈 뒤에, 당신의 숨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찾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살기 시작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로,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함이라는 신성한 진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텅 비었다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은 단지 삶이 더 깊고 더 진짜인 무언가, 불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위해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공허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진실을 알았으니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메아리치는 명료함으로 진정으로 알았으니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환상은 깨졌고 가면은 미끄러졌으며 세상과 하던 게임들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이 좇도록 배운 모든 것들, 인정, 박수, 완벽함, 쾌락은 모두 훨씬 더 신성한 것, 바로 연결을 위한 대용품이었다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나 얕은 대화에서 제공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당신의 뼈에 뿌리를 내리는 종류의 연결 말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깨어있는 자아와 잠자는 영혼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결.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숨지 않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결 말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이 말할 때 부디 당신에게 그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있기 전부터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온 그 태고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반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방식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당신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고요함을,
한때 소음 아래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주장할 때, 일이 쉬워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공허함 앞에 무너지지 않을 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공허함과 함께 앉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것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안내자다. 나는 너를 다시 너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재탄생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맛보고 살아남은 자의 믿음입니다.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해답이 아닌 진실함을 가지고 돌아온 자의 믿음입니다.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항상 빛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종 어둠처럼 보이고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상실 아래에는 해방이 있고 어둠 아래에는 깊이가 있으며 침묵 아래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알았던 노래가 아니라 더 깊은 멜로디, 영혼의 노래, 당신의 내면 세계와 더 큰 우주 사이의 공명, 당신이 결코 표면에서 살 운명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노래가 당신은 언제나 혹시 예고 없이 문득 세상이 흐릿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한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총천연색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가슴을 뛰게 했던 음악 소리는 이제 먼 곳의 메아리처럼 희미하고 발은 여전히 움직이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지만 영혼은 더 이상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는 듯한 기분.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수많은 노래를 뒤적여봐도 심장을 뛰게 하는 리듬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지만 오가는 모든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재처럼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미소는 어떻게 벗어야 할지 잊어버린 가면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을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열광하게 했던 것들, 애쓰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던 웃음, 새벽녘 잠을 깨우던 뜨거운 열정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쩌면 어딘가에서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사회가 흔히 말하는 방식의 우울증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느낌, 이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일찍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스스로가 살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의무와 역할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깊숙이